이 멋진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너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다윗 영성 13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평안할 때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평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의외로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평안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 주님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필요 없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사기, 바로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이스라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다가 평화가 이 자신의 삶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는 성향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계속 외세 침략이 있게 하셔서 핍박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평화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이 반복되는 것은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조차도 성숙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선지자는 사사시대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펑셔널리, 역할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구원해내는 기능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성 편력이 심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고 심지어는 술에 찌들려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그 순간도 술김에 아니면 화가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다루지를 못해서, 참지를 못해서 결국 욱하는 심령의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치고 말이죠.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고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결론적으로는 구원해 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할 정도로 술과 여자와 다 찌들어 살고 있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이 템퍼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성숙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런 기능적으로만 하나님을 관계하다 보니까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냥 그저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끝물, 마지막에 이런 성향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따르지 않고 반복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뜻은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요, 궁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평안히 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12개 지파를 다 통일을 하고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가장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게 평안 주시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 관계가 좀 멀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평안한 이때, 궁에서 평안히 살 때에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뭔가 불편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성전은 모세 때부터 계속 사용해 온 천막입니다.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언약궤, 모세의 그 십계명을 넣어서 보관해 놓은
언약궤를 의미하는데요. 이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 모시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속죄일로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궤가 있는 그 뚜껑 위에 천사 그룹 두 분이 주님의 그 존전을 모시고 계시는데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깜깜한 조그만한 정사각형의 공간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지성소가 밝히 빛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모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주님은 지금 천막에서 살지 않느냐, 이 말의 뜻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이게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주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천막에서 모실 수가 있느냐. 모세 이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 지금 여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천막이에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이 지나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주님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이 장소, 이 성막에 대해서 감히 고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막은 엄밀히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지내려고 만든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만들어서 그 텐트에서 40년 살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천막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젠 벽돌로 지은 집에서, 흙으로 만든 집에서, 돌로 만든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천막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고 400년 가까이 계속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모세 율법에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돌로 만든 그 빌딩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율법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게 없어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리적인 것을 가르쳐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 자발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명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 찬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스스로 예배자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그리고 예배자이면서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와 찬송은 자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다윗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이 잃었을 때, 나의 자녀들의 삶이 기울어질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주님을 더 찾습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할 때,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천막이어서 내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를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 정도로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적인 수준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천막이든 건물이든 그닥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굳이 나서서 그 힘든 일을 못하러 합니까? 성전을 건축한 해 만에 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을 굳이 해가지고 내가 힘들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교제한 이유는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도망 다닐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로 찾았으면 저 같으면 한 1년, 2년 살다가 주님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난 12주 동안 다윗의 영성을 보시게 찾아서 우리 주일마다 찾아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모압 땅에서 모압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대 광야로 너 다시 들어가라, 오히려 위험하고 힘든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좀 이기고 좀 그러면 좀 괜찮겠지, 아니면 내가 이 민족을 좀 도와주면 괜찮겠지 했다가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과 아내와 내 부하의 자식 가족들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더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시지?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인생길에서 도망자의 인생은 1년인 2년 살다가 주님을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인생 12년 동안 살면서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생명과 같은 놀라운 열매를 경험을 하게 되죠. 부하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생명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모두 다가 가장 위급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평안할 때 쓰여진 시편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위기일 때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특별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고 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관계로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남과 교제는 다윗이 평안할 때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가장 평안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느낌을 기억 못 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젖먹이 때, 그 아이들 자라날 때 다 성장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 가운데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잠이 없어집니다. 그 깊은 밤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응답하라 1988 보니까 학종이 1000마리 접더라고요. 혹시 여기 중에 혹시 1000마리 접어보신 분 계십니까? 500마리, 1000마리. 그게 뭐라고, 그거 학종이 그 접어가지고 병에다가 채워두고 멀찌감치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80년대, 90년대 연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년 아래였던 제 아내가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과정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제 아내가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공부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트 테이킹 합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한 것을 다시 밤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요. 타이핑 칩니다. 논문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제 모든 자료들을 컴퓨터에 밤새워서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부했던 때에는 C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굽는다라고 하죠. 그 정보들을 USB, 요즘에는 뭐 그런 것으로 사용이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CD에다가 굽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걸 한 장, 두 장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내년도에 이거 공부할 때 쓰라고 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성적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위해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그의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삶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천막에 있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됨입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능력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무엘도 그걸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냥 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듣고 그냥 행할 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캐치업을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캐치업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왜냐?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분께 우리가 마음이 빠지지를 않는다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를 않는다면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 주님의 전에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채워드려야 될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놓쳤죠. 나단 선지자도 놓쳐버렸으니까요. 다만 지금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월십 서비스입니다. 이 서브를 누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서브해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서브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서브해 주는 것으로 이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계에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우리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금요일마다 함께 살폈는데, 이번에는 김영봉 목사님의 책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원로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토론회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들은 많으나 인격은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이 없다. 여러분, 명성 있는 교회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존경받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이 커뮤니티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되어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없다는 겁니다. 인물들은 많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물들은 많지만 인격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과 연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게 비례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있지만 얼마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로가 되신 목사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예배는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열망,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는 그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영적인 만족, 자신의 신앙의 만족, 자기의 정서적인 만족,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예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올 것이 있어서 주님을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뜻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시편 131편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크린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시편 13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제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뭘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큰 뭔가 아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꿀 때에도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냐?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떤 뜻인가요? 젖을 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젖을 떼지 않는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는 뜻은 젖달라는 거겠죠? 그러나 젖을 뗀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젖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젖된 아기입니까? 젖된 아이입니까? 아이예요. 더 이상 젖을 먹지를 않아요. 더 이상 아니에요. 밥 먹는 아이예요. 그럼 어미 품에 왜 있습니까? 젖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젖을 뗐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미 품에 왜 있어요? 어미 품이 좋아요. 그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에 내가 어미의 젖가슴을 내가 간절히 원해서 젖을 먹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 이젠 저는 뭐가 필요해서 주님 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주님의 품이 좋아요. 젖된 아기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냥 어미 품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를 바랄까요? 주님께로부터 젖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배고픔을 채워주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진 자는 주님이 뭘 주시니까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건 1차원적인 신앙의 세계예요. 진정으로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그 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그게 답니다. 더 이상 뭐 없어도 돼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필요 중심적인 성도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채워줘야 합니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평안을 줘야 합니다. 돌봄을 줘야 됩니다. 목회적으로 돌봄을 해줘야 돼요. 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만족을, 그 필요를 줘야 됩니다. 분명히 필요할 것을 채워줘야 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단 미뤄두십시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우리를 주기 때문에, 뭔가를 베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미 품이 좋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은 율법에서 모세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직접 여쭙지를 못하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그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답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답은, 이에 대한 답은 8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로 갑니다. 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 국가로부터 평안하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내어 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복이죠. 이 복을 다윗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감격에 벅차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복이,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이 오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봉사했어요? 어떤 헌신을 했나요? 성전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손에 피가 많아서. 솔로몬 때 지어졌지. 다윗이 한 거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많았나요? 네, 어떤 헌신도 봉사도 다윗의 여기 이 복이 임할 때까지 어떤 봉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니 나만 백향목집에 살고 주님은 천막에 사는, 주님, 제가 불편해서 도저히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걸 감당합니까? 주님의 진을 제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어요. 말 한마디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윗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계보, 그 계통, 그 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다였다고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관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더 이상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주님이 젖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아이가 배고파서 어미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 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주님, 저는 악인에서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거, 단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로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의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주님을 기뻐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갈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시고 그냥 그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바라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단지 마음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무엘도 나단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그 이상의 영성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성 그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열망은 버리고 나 신앙의 만족, 나의 정서적인 만족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